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무엇이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주제로 약 724명을 84년 동안 추적 관찰했던 그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제목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을 추적하고 관찰했을 때, 되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연구 결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은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힘과 권력, 권세 그런 것들이 아니었답니다.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 친구와 동료와의 좋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큰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관계보다는 좋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으로 이끈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맺어진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깊은 관계,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하고 더 좋은 관계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나요? 네. 한 분이 아멘 하시고 5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했던 그 살기등등했던 그 권력 집단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신문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도 말고 말씀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풀려난 두 사도가 교회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자 함께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요, 담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은 담대한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2번 정도 등장했었는데요. 이 개정 성경에 언어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겠다고 한 이 개정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 행복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평안, 그리고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 담대함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겉모습은요, 담대하게 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와 새가족 가정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신데 이런 예화를 제가 든 적이 있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 큰 유람선이 떠 있어요. 그 유람선이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선원과 선장은 그 배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자신들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짙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 배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와중에 곤히 잠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한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평온하게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잠들 수 있었을까? 그 아이의 눈에는 엄마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엄마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만 보이고 엄마만 가득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그렇게 담대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폭풍 치는 상황은 똑같아요. 어려운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느냐, 그것이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똑같은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 곤란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느냐가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담대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기도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룬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승리의 삶은요, 기도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는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영혼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 그 여정에서 내가 승리한다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고 영혼의 힘이에요. 승리의 삶은요, 우리 손에 쥐어진 무기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식들이라든지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뤄내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말씀은 핸들과 같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핸들을 잘 조작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엔진이 힘을 내지 못하면 그 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앞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엔진이 살아나야 됩니다. 학식과 권세와 세상적인 배경이 뛰어났던 그 정말 강력했던 71명의 산해드린 공예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배경이 없는, 어떤 배경도 없고 세상적인 힘도 없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2명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그러했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도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삶에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항상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렇습니까?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되나요?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내용이 담긴 그들의 기도는요, 그들이 어떻게 정말 담대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기서 대주제여 라고 쓰인 하나님을 향한 호칭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입니다. 주님, 이겁니다. 주여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대주제여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호칭,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들은 이런 뜻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따르면 이런 겁니다. 종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전과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 이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주님, 주인님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주님 하며 부를 때 이런 고백이 항상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며 사시죠? 그렇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잠잘 때 누울 때 기도하시고, 또 식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5번은 기도하시죠?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하고 부르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빨리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내셔서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이어서 이 사도들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셨답니다. 그 만물 가운데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으셨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세상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우리의 복잡하게 보이는 사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어떻게 불안해하는지, 어떻게 떨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알고 이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다 알고 다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인도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조자가 창조만 하고 운영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다시 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차를 탈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그 차의 제작자입니까? 아니면 그 차를 운영하는 운전자,
주인입니까? 사실 뭐 제작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제작자가 차만 만들어 놓으면 그 차를 운영하는 운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운영하는 운영자가 실제 그 차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겼나요? 대주제요, 나의 삶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운영하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본문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이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는 다윗의 시편인 시편 2편의 기록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은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25절에서 열방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죠. 족속들은 유대인 민족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세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28절 과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십자가를 행하려고 이 성에 예루살렘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것이 과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선이 악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운용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사도들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시 힘과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본격적인 기도는 사실 아주 짧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는 내용은요, 그들이 기도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살펴주시옵고, 영어로 보니까 listen to their threats, 그들의 위협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흐름에 맞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함을 없애주시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없애주시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가 상당히 황당한 기도입니다. 왠 줄 아시나요? 지금 방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구류되고 신문과 위협을 당한 것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잡혀서 신문받고 위협당하고 경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그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도인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됩니다. 주님은 창조자가 되시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완벽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의 섭리는 늘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제도 내 삶의 모든 면면을 낱낱이 구워 살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며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믿음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내 삶을 지금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오니 나의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이 믿음의 길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던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표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기도 위에 함께하고 있다.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 진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진동까지는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창조자이시며 운영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와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셔야 그때서야 나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없애주셔야 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움직임을 믿으며 힘과 용기를 얻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복이 주어지거나 빼앗기는 삶이 아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오늘 기대합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도 정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그의 유언처럼 남긴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참 막막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죽음의 강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죠. 앞을 보면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천홍성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보다 여리고보다 강하신 분이시며 그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